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아멘. 본문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종군을 면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해서 성은 불타고 사람들은 모두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너무나 슬프고 억울한 마음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시글락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갔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망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왕인 아기스를 자기 왕으로 삼고 자신은 종이 되어서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산적과 같은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을 침공하였다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죠. 잠시 주는 그 안정에 다윗은 속아서 그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지금 점점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블레셋 군이 되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 군복을 입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 길에 참여하게 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만일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인지 다윗의 참전 문제로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의 의견이 맞지 않았고 겨우 참전을 모면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하여서 자신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앗아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권위를 빼앗깁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돌을 들어 사람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보편적인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바친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 신접한 자나 박수,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돌을 들어 쳐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동안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 이렇게 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1년 4개월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신앙적인 위기만 그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리더십, 그 리더십에도 큰 위기가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 때 어찌 보면 다윗은 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일라 거민을 가서 도왔고 그리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또 자신들을 무시한 나발을 치러 가다가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명분이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늘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윗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시글락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 와서 굉장히 우리가 알던 그 다윗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 구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치면서 다 죽이게 되고요. 또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고 눈앞에 이익을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서슴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에 대한 리더로서 그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게 되고 점점 다윗의 리더십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권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잘 대해준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의 권위는 언제 유지되냐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함께한 사람들은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자 그에게 있던 리더의 권위도 사라지게 되고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정말 전장을 오고 갔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권위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생겨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에 맞게, 어머니는 어머니에 맞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행동할 때 리더의 권위가 바로 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주회종들, 또 권사님들, 재직들은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할 때 그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부모님께 반항할까요? 부모님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공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예배 안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리더의 권위는 어느 한순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점점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들에게만 하라고 강요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부모님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역이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때 그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리더의 권위가 세워지고 함께한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다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의 유익만 따른다면 절대로 리더의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된 여러분들, 리더는 어느 한순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리더의 권위가 굳건해진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리더가 그 자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어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신뢰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어찌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윗만 믿고 따랐어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지낼 때도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줄 때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자기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블레셋에 망명할 때도 또 믿고 따랐어요. 모든 것을 믿고 따르고 불평하지 않고 여지껏 지내왔는데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자기들이 돌아보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가족들까지 다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이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여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눈앞에 다윗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면서 모든 것이 그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들여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할 때 단순히 그들은 화풀이 하려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다윗과 그들이 쌓아온 그런 신뢰관계가 다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엄청난 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하고 또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다윗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할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다 돌을 들어서 막 분합니다. 분한 마음으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할 때 딱 다윗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다윗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들을 보는 다윗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들을 보는 다윗의 눈빛이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미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나니까 행동으로 옮긴 다음이니까 이미 다 소용없어지고 관계는 이미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글락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윗이 빼앗아 갔습니까? 아니죠.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을 침공하고 자신들의 제사를 다 불태우고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마치 다윗이 그런 것처럼 희생양을 찾아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신뢰를 파괴하는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공격하고 때려 부수고 분을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쾌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신뢰의 추락이고 그리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셋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블레셋 망명 이후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 편의 시편도 짓지 않았던 다윗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기 원하셔서 계속 그를 위기로 몰아가시는데 다윗이 느끼지 못하자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함께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자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징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자극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계속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러면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다시 한번 돌이킬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신속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실 때 오히려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고 바로 그때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 장면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장면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여인을 율법에 돌을 들어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돌을 들어 치라 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놓아주라 하면 율법을 어긴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땅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지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고개를 숙여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두 번째 고개 숙이셔서 땅에 뭔가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시고 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계속 째려봤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도 그 여인에게도 돌을 던졌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땅에 대고 뭔가를 쓰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그들의 귀에 쟁쟁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나도 이런 죄가 있지, 나도 이런 죄가 있지 하면서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와서 돌을 들어서 이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다윗하고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그럴 때 다윗도 똑같이 돌을 들어서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그 사람들을 빼앗아갔냐, 아말렉이 빼앗아갔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다윗도 똑같이 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졌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서로 눈을 딱 마주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자리를 피해서 딴 데 가서 기도했을까요? 어찌 됐든 처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서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마주친 눈빛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눈빛을 돌리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는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우리는 왜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잘못했는데 왜 우리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하는가? 이런 생각을 그들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확진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주범인 양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떠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언론도 돌을 들어서 교회를 향해 던집니다.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사람들이 병원에 진료 받으려 보건소로 진료 가는 것도 다 막았다. 마치 일부가 잘못한 것을 전체 우리 모든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떠나가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같이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던져야 합니까? 절대 아니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돌을 들어서 절대로 던지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순간에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실 겁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미꾸라같이 같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가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료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똑같이 그들에게 대항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오세요.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 첫 번째 원인은 그가 시글락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코너까지 몰아서 그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건져 올려 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30장 이하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바라보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 도움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순간임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 주의 종들,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어서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